6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품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명품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주어진 고통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고통을 제가 그러면 따라서 하셔야지. 이 소가리 척척 안 받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성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사니까 언어 때문에 또 알러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고통을 당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겪는 고통만이 최고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고통은 쉽게 이길 수가 있지만 어떤 고통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자동으로 포기해버립니다. 내 마음속으로 포기를 해버리면 세포도 자동으로 다 포기해버리네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무리 변하라고 해도 안 변해요. 그런데 자신이 느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쁜 게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구독해 주신 분은 보신 것 같아. 거기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냐면 어느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여자 손님만 오면 그냥 막 짖고 막 물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 안으로. 사업장인데 뭐 물건을 사러 와야 되는데 여자만 들어오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동물 행동 전문가를 초대해갖고 이제 그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여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걔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탁 벽에다 던져줍니다. 그러면 탁 소리 나면서 이게 하면 개는 또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손님이 딱 오면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먹습니다. 이런 거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자 손님이 딱 들어오면 안 짖어요. 하루에 해결돼요. 하루에. 안 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여자 손님이 들어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구나. 느끼니까 안 짖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누가 짖겠어요. 그죠? 안 짖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찾아올 때 누구나 찾아옵니다. 뭐 한 번 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참 그런 방법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의 명품 믿음인데, 명품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가방. 명품하면 생각나는 게 짝퉁이죠. 네? 짝퉁이 생각나죠. 네? 짝퉁이 무엇입니까? 진품을 흉내낸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앙에도 이렇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짝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요즘. 그죠? 네. 그러나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 명품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령님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명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품 믿음. 명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명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명품 믿음인지 명품 믿음이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명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품 믿음을 가진 명품 성도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보를 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 6장 11절과 12절만 읽었죠.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버린다 이런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페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초보적인 것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쓴 단어입니다. 초보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장성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이기적인 습성이 강한 것이 초보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초보자를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털을 다시 닦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털을 닦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다시 그 털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닦여져 있는 털을 계속해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닦은 기초가 뭐냐면 보세요. 차례로 쭉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생명 없는 옛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에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교훈에 가는 것이에요. 교훈에 가는 것은 네 가지 가르침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것은 꼭 우리가 물속에 잠긴 그 침례식보다는 복수로 써있잖아요. 복수. 침례는 한 벌이잖아요. 이게 복수로 써있다는 건 뭐냐면 정결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물속에 잠기듯이 씻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완전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갈지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로 지금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수동태 단어로 써갖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를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의 배교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 위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배교자들. 여기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배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완전하게 구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능력도 맛보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6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 번 빚을 받은 등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배신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습니다. 단순히 실수한 것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는 뭐야? 다시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6절에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물으면 우리는 이것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접해도 문제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못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얘기했죠.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좋은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않는 것이 바로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명품 믿음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명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구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 좋은 나무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이 아름다운 채소 합당한 채소를 내고 저주함에 가까운 것은 불사라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데 중생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완전히 끝이 났나요? 믿음으로 얻는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지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얻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합니다. 늘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명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셔서 명품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품 믿음을 가진 자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즉 말로만 하는 믿음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행함을 뭔 일을 참 하면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믿음이 좋으면 보여봐라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서 자신들의 명품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선한 행동,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께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섬겼던 것, 섬기고 있는 것, 섬길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참 기억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기억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교리적 지식에 갇혀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교리적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늘 늦게 오는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려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끝까지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그런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고 그런 사람들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좋은 명품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늘 읽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신뢰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 되어서 아버지여, 참 이 복잡한 세상, 해야 될 것이 많은 세상에서 부지런함으로 말씀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